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중에라도 2020년 대전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사 아주 진멸치 않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뒷글을 뒤집어 쓴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연합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곳 대전제일교회와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대전의 각 지교회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의 장막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 장막으로 우리의 교회들과 대전시를 덮으사 코로나19 전염병을 소멸시키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죽었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게 하시고 무너져 내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깊이 드리워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대회장 김철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 생명수가 이곳에서부터 흘러 대전시 전역에 퍼져나가서 큰 강을 이루게 하시고 대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흩어진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순서를 맡은 분들과 예배를 돕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CTS, CBS 중계를 들으시고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한 부활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릴까요? 흔히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부터 말할까? 근데 저는 영화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제개발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데니스 캐럴이라고 하는 박사와 중국 질병관리본부의 조지 가오라고 하는 박사가 수학적 예측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박쥐와 돼지 같은 이런 각종 야생 동물들 체내에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170만 종이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예측 모델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의 절반 수준인 80만 개에서 90만 개 정도가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한마디로 선봉 부대가 온 것이라는 거죠. 사스나 메르스는 그냥 정찰 때가 한번 지나간 거고, 이거는 선봉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만 개의 바이러스 공격 시대의 서막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그것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에볼라 백신 개발하는데 42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메르스와 사스 백신은 아직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병변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이 백신,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어떤 약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몰라요. 일명 고린도 백신 연구소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백신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대에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그 부를 통해서 음란의 대명사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친 상관과 같은 음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파벌 다툼, 교인 간의 송사와 분쟁, 은사에 대한 오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상시적인 문제들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게 그 교회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은 메마르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고 성도 간의 적대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두렵고 지옥보다도 더 깊은 죄악의 문제가 그 교회를 뒤덮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 죄악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궁극적인 백신, 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백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어떤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 누구 특정인에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철저하게 경험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부활의 백신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철저한 부활은 철저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죽음 없으면 철저한 부활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어긋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지으신 그 근본 목적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나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해야지 직성이 풀리던 그런 이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참된 부활을 누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지 참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별로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쭈어 볼 줄 압니다.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나한테 편리한 대로 썼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나의 정치적인 소견을 따라서 나의 지연, 학연, 혈연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관철되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승리하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표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꼭 이룩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고 하나님께 여쭌 줄 아는 것, 그게 내가 죽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계신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독일의 문명사학자 오스발트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서구가 몰락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 사람들은 시신 처리를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시신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서구가 몰락했다고 얘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서구 유럽의 사람들은 시체에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추한 모습,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를 내놓기가 그러니까 뷰잉이라고 그러죠. 뷰잉.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유족들하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분칠을 했어요. 화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서구 유럽의 몰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슈팽글러는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는 시신의 화장을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현실을 현실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짝 가리고 분칠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보기 좋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분칠을 하고 덧칠을 하고 변장시켜봐야 잘생긴 시신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곧 썩어나갈 시신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저도 죽기 전에 정말 죽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었던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안간힘을 써서 경건의 모양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노력을 하지만 내 한계치를 벗어날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사처럼 죽은 듯 죽지 않은, 죽은 것 같은 나를 보는 거예요. 좀비 신앙이라 그럴까요? 좀비 신앙. 죽은 시체가 산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회의와 절망에 빠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내가 나에 대해서 죽는 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욕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아주 재밌는 말씀이라서 우리끼리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려서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의 그릇이 컸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는 엿장수 아저씨를 붙잡고 그냥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병 한 개를 가져가도 꼭 가지고 나가는 거는 그 집에서 제일 큰 커다란 광주리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강냉이를 이만큼 채워달라고. 그 아저씨가 야, 이 병 이거 한두 개 가지고 와서 되겠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주면 끝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광주리를 들고. 그렇게 시위를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안에서 자꾸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큰 건을 한 건 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밥을 하시려다가 후라이팬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혼이 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우리 장모님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그 상도동 그 비탈길을 막 부지런히 오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기초 체력이 함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육상대에 국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국대라고 하는 건 국민학교 대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집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제 아무리 비싼 것을 갖다 줘도 엿은 좀 많이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엿 한 판을 다 준다든지 아니면 야 리어커 이거 다 가져가라 이러는 그런 아주 그 관대한 엿장수는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간 썩어질 것, 약한 것, 그리고 욕된 것, 육의 몸,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몽땅 하늘나라 전체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약한 것과 부끄러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수준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보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하면서 참 두꺼비가 바보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두꺼비가 말이죠. 새끼를 딱 베고 나면 자신을 독사의 먹이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독사 안에 들어가 소화가 되는데 거기 독을 뿜어요. 그래서 독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그 안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독사를 같이 파먹으면서 자라서 성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두꺼비 엄마는 굉장히 위대한 모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썩을 것을
드려도 썩지 않을 것을 내놓으시고, 욕을 끼쳐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한 것을 드렸는데 강한 것으로 교환해 주시고, 육의 몸인데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전적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부활은 철저한 죽음으로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행하신 철저한 교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이 두렵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한적인 기쁨과 행복에 거기 목숨 걸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거죠. 오늘 이 영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이 귀한 감격 속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바꿔주셨다. 이 백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살고 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교회들이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확실하고 철저한 죽음과 교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